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핍박을 받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움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 두려움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그 후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뛰어나갔지만 불순종해서 범죄한 아담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했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가? 이유는 우리가 죄질수록 하나님과 나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원수 마귀와 친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질수록 교회에 오기 싫어집니다.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마 그들의 일생에 가장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마음에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가 어명을 지금 어겼느냐? 너희가 나를 무시한 거냐? 지금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왕의 어명을 거역하는 것은 대역 죄인입니다. 즉결 심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세 명의 충신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왕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협박일 수도 있어요.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지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줄 때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과 위협이 어떤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목숨은 내 손에 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 너희의 신은 나다. 어서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금신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 죽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둘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에 충성한 죄밖에는 없는데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을 이 세 사람이 직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 사람은 극복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많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세상으로 급속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환난이 닥쳐올 것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입니다. 어떤 감정과 느낌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우리가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까? 돈은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돈은 내 원함대로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사실 인생은 고독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독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부모님도 다 나를 떠나는 날이 옵니다. 나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오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핍박과 고난의 순간에도 질병의 고통의 순간에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홀로 남았어요. 낯선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과 감정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평과 원망 아니면 절망과 인생의 포기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에도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인생의 위기와 유혹과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고 죄와 구별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우리 인생의 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인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핍박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당시에 하늘 같은 왕의 손에서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 사람은 확신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한 왕을 향해서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어떻게 이 분노한 왕에게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는 죽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평상시보다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지피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은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간다라고 할 때 사울왕과 그의 형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꾼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갈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거인 장수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갔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핍박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와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숨 걸고 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명예에 목숨 걸고 권력에 목숨 걸고 살죠. 그러나 죽을 병 걸려보십시오.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줄 아십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도 어떻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3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고 썩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